단지 한 2줄 정도, 절로도 한 2절 정도, 헤롯이 칼로 그를 죽였더라.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평신도라고 불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7장 전체에서 다르고 6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르고 절수로는 거의 70절 가까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오늘날 말로 치면은 목사가 순교한 것보다도 집사가 순교한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고 그 증인이 되는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순탄하지가 않았죠.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제 스데반은 실패했다. 이제 교회는 위축되겠다. 교회는 점점점 더 힘을 잃겠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첫 시작이 되겠는데요. 그 시작은 여러분 순교에 대한 첫 순교가 이제 일반 성도였잖아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이방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시작도요, 사역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박해의 중심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7장 58절에서 스데반을 모함했던 증인들이 옷을 벗었을 때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오늘 보면 1절에서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이제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 이렇게 함께 기뻐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계획적이었고 집요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박해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해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요. 사실 오늘날 선교는 이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비교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과 양육, 또는 대규모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신자들이 나오고, 그 헌신자들이 이제 철저하게 선교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지로 나가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대체로 이루어지죠. 이러한 선교 전략으로 또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12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선교들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또 바울과 실라의 선교,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계획적으로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이 선교, 그러니까 이 선교의 첫 시작이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선교가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요,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 교회 밖으로 복음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은 땅끝을 향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 교회로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시고 교회가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항상 교회 밖을 향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지역,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어떤 헌신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흩어지게 하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우리 안에서만 뭔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함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복음이 교회 밖을 향하기를 원한다. 이것까지도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말로써도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예수님이 너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교회를, 우리를 강제로 흩어버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중3 때 교회 안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형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분이 계셨고 따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이 고1, 고2 형들이 자발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9시가 중고등부 예배인데 8시까지 스스로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누가 깨워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8시까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임원들만 딱 나와서 4명이 나와가지고 둘씩 나눠서 흩어져서 집집마다 들러서 교회 가자 해서 저도 그렇게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뭐 이전에도 교회를 한두 번씩 나간 적은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형들을 따라서 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형들은 그냥 교회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저하고 놀아줬어요. 평일에도 놀아줬어요. 평일에도 저를 찾아주고 저를 만나주고 저와 많은 것들을 함께 해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량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들을 따라서 이제 처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새아버지셨어요. 뭐 콩쥐팥쥐를 떠올리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시골, 농사짓는 시골 가정에서 주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논밭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게 됐어요. 정말 밭에서 일하다가도 막 쭈뼛쭈뼛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교회 다녀와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노우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다른 형제들, 저는 형제가 친누나가 한 명 있고 아버지 쪽으로 형 둘, 누나 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만 교회 가겠다. 누나들은 일을 잘 하지 않고 이제 형들만 저만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하면은
여러분 형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진 않는데 여러분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울지 짐작이 가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요 그 다음 주가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또 교회 가는 게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드려야 돼요. 저 교회 좀 갈게요. 저 교회 좀 갈게요. 여러분 중3 때 은혜를 받아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형들이 교회 밖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면 그냥 딸랑 교회만 데려다 놓고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형들은요 단지 바깥 세상과 어울리는 형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바깥을 향해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바깥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곳에 가서 막 세상 문화를 즐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형들은 그런 형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주님한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가진 그런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형들은요 다 사역자가 됐어요. 한 명은 선교단체 간사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이제 일반 직장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한 명은 선교사로 나갔다가 서울에서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 밖에 관심을 가졌고 저도 나중에 고1, 2가 돼서 그렇게 매일매일 전도하게 됐고 저 이후로도 사역자 한 명, 선교사 한 명이 더 나오게 됐어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교회예요. 김제 도장교회. 김제 도장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밖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어떤 충격을 주어서라도 교회가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을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흩어짐과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지는 흩어짐은요 분명히 그 모습이 다릅니다.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랐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은 교회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있고 중앙장로교회를 누군가 강제로 총과 또는 다른 어떤 억압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게 돼서 붙잡아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딘가 흩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앙장로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교회는 망했다. 중앙장로교회만 그러겠어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형편이 될 건데 이제 교회는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상하게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가진 그 성격대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계속해서 부풀어 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박해도 굴하지 않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외국 가까운 중국과 북한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중국이요 과거에 복음이 우리 조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웬걸? 교회가 망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도요. 그렇게 폐쇄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는 바는 여전히 지하에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발각되면은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고난을 통해서, 이런 박해를 통해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모여서 시내와 강을 이루고, 그 시내와 강이 아무리 막고 막혀도 결국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뚫고 나가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복음은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울음은요, 그냥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울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슬퍼하기도 하면서 그 슬픔에서만 끝난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내가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왜 그런 울음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와 똑같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크게 울 수도 없었어요. 왜요? 크게 울다가 우는 소리를 듣고 너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 라고 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크게 울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도 않았어요. 장사 지내다가 붙잡힐까 봐 그냥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는요 달랐습니다. 그들은요 울기는 했지만,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끝까지 장사 지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 성이 들리도록 크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해를 피해 도망치면서 그 도망친 곳에서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처럼 그냥 마냥 도망치지 않았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 이 큰 울음이 그냥 슬프다라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 위협을 피해 도망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섞여 있는 울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울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죽음의 위협으로 복음을 막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복음이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상 문화에 적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방불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잃은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슬픈 상황들을 우리는 목도하면서 오늘 초대교회 이 경건한 사람들이 했던 것과 같이 큰 울음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정말 이 현실을 슬퍼하면서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리라. 나는 그렇게 변심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리라. 이거를 다짐하는 그런 울음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라는 그런 억압 속에서 교회가 신사 참배를 하고 그 뒤로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전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자기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황금망능주의라는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학벌주의, 성공주의, 기복신앙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얼마 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예배는 성실했는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전 세상이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세상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이 변했습니까?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변했지만은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달라졌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변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뭔가 약간의 어떤 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라고 하면서 이 신앙의 본질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신실한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큰 울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창과 칼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오늘날에도 복음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 시스템, 경제 시스템, 좋은 대학 가야 뭔가 성공이 조금 더 보장되는 그런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가진 자들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국영수 성적으로 사람 줄을 세우는 거,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협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누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짐과 각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1등할 그런 실력이 있다면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10등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등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1등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기대 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내가 1등할 실력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철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 10등밖에 못하겠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삶을 살겠노라.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 누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큰 누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큰 누름이 있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큰 누름 뒤에 이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긴 했지만은 도망친 그곳에서
온 유대를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 주체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선교자가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흩어진 교회에서 처음 사명자가 어떤 사도가 아니라 집사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은 평신도라는 용어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어떤 시스템 아래에서 생겨난 그런 용어거든요. 그래도 뭐 편의상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어쨌든 모두가 성직자나 일반 성도나 다 성도입니다. 성도인데요, 성도는요 모두가 사명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어떤 방해가 있든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맞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도 달라져야 된다. 본질까지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와 표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사와 표적으로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지 않고 성경으로 전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역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자 또는 선교사가 보냄을 받을 때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핍박하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성직자라면 당연히 교회 성도들이 타락해 있어도, 교회가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예수 믿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교회여도 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교회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일반 뭐 개척교회 한두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여도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역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를 갑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뭐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자기 기준으로, 실제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좋다는 교회 또는 뭐 사랑이 넘친다는 교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것으로 보내지 않았다면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 사역자가 타락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 성도들 중에서 사역자가 나오거든요. 그 성도들 중에서 사역자가 나와요. 성도들이 사명을 잃고 타락하면은요, 그 타락한 가운데서 사명을 잃은 사역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오늘날 사명 잃은 성도, 사명을 잃은 사역자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큰 울음과 함께 다시 한번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고, 주님이 보내는 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앙장로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쁨이 아니라 어떤 실망 또는 낙심 또는 뭐 불만 또는 뭔가 불안,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넘칠까요? 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뭔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아니 이 초대교회가요,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큰 울음을 울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기쁨으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박해받는 것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다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던 이유는요, 이들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이유는요, 교회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어떤 복음을 막는, 우리가 예수 온전하게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 진짜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기쁘다고 하는 그런 기쁨들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좋은 대학 갔다는 기쁨, 좋은 곳에 취업했다는 기쁨. 사명을 잃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취업하면 뭐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는데. 교회는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도망쳐서 사명을 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처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맙시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배반해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런 큰 울음으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리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 있게 된다면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